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로 어떤 것을 드시죠?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만나 뵙는 분들께 아침 식사 메뉴를 여쭤보면 대개는 간소하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샐러드를 드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오트밀로 가볍게 시작하신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과거에 씨름 선수 출신 방송인 강호동 씨는 아침 식사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아침을 거하게 차려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아침을 좀 간소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도 간소하고 담백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담백하기가 힘든 말씀이죠. 상당히 무겁고 식사로 비유하자면 기름진 그런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지방기를 빼내고 부드럽고 담백하게 마리네이드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의 말씀과 함께 그 엑기스를 여러분 영혼 속에 품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해 볼까요? 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셀레브레이션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해 보셨나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결이 유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언약이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과 7절을 빼고 모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선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착하게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무당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바로 이 언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안에서 널리 쓰이지만 세상에서는 사어가 된 단어들이 몇 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밖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서만 쓰이더라고요. 언약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90년대에 유명했던 슬픈 언약식이라고 하는 가요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이제 사용이 되고 사실은 사어가 됐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로 이루어진 약속이죠. 그런데 단순한 약속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계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의식인 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대신에 언약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것입니까?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이것이 그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문맥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제 그런 문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담백하게 오늘 말씀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언약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책망의 문맥을 따라 말씀을 읽게 되면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징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 언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이 언약이야말로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설명을 추가해야 되는데 디테일한 것은 이 아침 시간에는 다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전체적인 맥락은 책망의 문맥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언약의 은혜에 대한 어떤 힌트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바로 이 힌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간에 예레미야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의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동의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특별한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대요. 어떻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광야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었어. 이러면서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따라야지. 농사 짓는 신 바알을 따라가야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옥한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특별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응답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 이건 봐야 돼. 여러분 이 밈 보신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어머, 이건 봐야 돼. 이건 중요한 거야.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성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근거를 얻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이 기억은, 이 인정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나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약간 제가 설교에 가깝게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드리지 않고 언약이 무엇인가를 조금 설교하듯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짧게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묵상을 직접 해보시는 게 필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좀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셨던 언약의 그 은혜의 어떤 흔적들, 증거들을 한번 되새겨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최근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옆에 노트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살짝 적어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신 후에 보온병 준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온병은요, 뭐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게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노트 옆에 가지고 계시다면요, 한번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문구를 한번 적어 보시는데, 제가 문구를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을 맺고 있고,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확증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마치 어떤 뭐라 그러죠? 서류를, 공식적인 서류를 저장하는 것처럼 거기 아래에다가 한번 서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보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문서를 한번 서명하셔서 보관해 보시는데, 어디다 보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 중에 한 번쯤 더 발견될 만한 곳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좀 세월이 지나고 잊어질만 할 때에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을만한 때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묵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카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내일이, 모레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근거를 갖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따가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족장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수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